우리 전한나 집사님 또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입원한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여러분들도 다치지 않고 또 아프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서로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한나 집사님 대신에 구원투수로 우리 이경희 집사님, 우리 올가니스트인데 반주 당분간 섬겨 주시게 됐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여성 예배 또 한 식구가 된 것 같아요. 한번 박수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제만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또 삶의 자리, 또 생활하시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듯이 펑펑 솟아나고, 괜히 기쁘고 또 괜히 행복하고 또 괜히 하나님께 감사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7월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7월달이 기쁨이 가득할 거다,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7월달은 어렵고 힘들 거다, 우울할 거다, 그러면 우울해져요. 믿음대로 됩니다.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기뻐하십시오. 기쁘게 될 겁니다. 기쁨이 넘쳐나십시오. 선포할 때는 믿음으로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 생각, 사고, 생각할 수 있는 기쁨, 생각하는 것도 기쁨이죠. 물론 현대인들의 고민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고통이 됐어요. 하나님은 생각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감정, 이 정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정서적인 반응을 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기쁨. 또 우리의 이 몸, 육신, 또 영, 하나님 우리에게 통합적으로 온전체로 주셨습니다. 건강한 지성은 건강한 감정을 낳고 건강한 행동을 유발하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이게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이게 분열이 일어나요. 생각은 그런데 감정은 따로 놀고, 감정과 생각이 차단되고, 생각이 막히고, 걱정이 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오면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죠. 그럼 감정도 사라지게 돼요. 죄를 지면 감정이 타락해요. 감정도 하나님 우리가 준 좋은 정서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병든 분들, 또 감정이 병든 분들, 마음이 병든 분들,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몸도 약해지죠. 그럼 영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회복하면 기쁨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상상과 공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게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게 통합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통합성이 자연스럽게 와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데이트할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요. 어디서 밥을 먹고 어떻게 선물을 주고 어디 가서 놀러 가고 어떻게 편지를 쓰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행복해져요. 기뻐지죠. 감정이. 그리고 만나러 가죠. 첫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이 손을 잡고 또 말을 하고 답장하고 이럴 땐 가슴이요 얼마나 쿵쾅쿵쾅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신앙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영도 살아나고, 이게 다 통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도 열리고 감정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영도 맑아지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그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세요. 하나님의 열매가 기쁨, 조이,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때 기쁨이 살아나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막 열릴 때, 내 영의 기도가 내 이성의 기도를 넘어서 영의 기도로 막 올라갈 때, 내 영혼이 막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내 앞길을 지켜준다고는 확신이 생길 때, 무섭지 않을 때, 염려가 사라질 때, 그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서 뭐를 찾아서 얻는 기쁨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건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우리 전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오늘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면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말씀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아요. 예수의 영이 지나가고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손이 훑고 지나가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사건과 반응과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터치됐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는가? 거기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안 보일 때는 방황해요. 오늘 뭐 해야 되지?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이것은 내가 잘한 건가? 자꾸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진도가 빨리 안 나가요. 가다가 머뭇거리고 뒤돌아보고 주변을 살피고 눈치를 봐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런 확신 있는 분들은 주변을 볼 여유가 없어요. 앞만 보고 쭉쭉 나가는 거예요. 혹시 두리번거리시는 분, 뒤돌아 보시는 분, 말씀의 좌표를 잃어버린 분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길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세요. 말씀 안에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풍성해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요. 존귀하게 해요. 부요하게 해요. 이 부요는 여러 면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오늘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미혹에서, 우리를 방황해서, 우리를 함정해서, 오늘도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수많은 공격과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함정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름다워져요. 믿음이 좋아지면 예뻐집니다. 웃는 얼굴, 기쁨의 얼굴이 제일 예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게 돼서 얼굴이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생긴 분들도 찡그리면 안 예쁩니다. 화내면 안 예뻐요. 웃는 얼굴, 감사한 얼굴이 제일 예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 소중한 지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요. 13절,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와 명철은 복인데 그 복은 여기 은 그리고 정금 그리고 진주 보석들과 비교했습니다. 지혜를 보석에 비유한 이유는 보석보다 귀하다고 말한 이유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의미와 가치는 굉장히 소중하다.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인간은 가치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하죠. 작은 실반지라도 이게 장난감 실반지라도 누가 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준 이 실반지는 의미가 달라요. 부모님이 흔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남겨준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이다. 남겨진 선물이다. 그럴 때는 그 실반지라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밥을 먹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힘든 게 다음에 뭐 해 먹나 이죠. 먹기는 먹어요. 근데 우리 주제는 뭘 해서 먹이냐. 메뉴가 중요합니다. 메뉴가 중요하고 재료가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고 누구가 먹는가가 중요해요. 식당을 우리는 찾습니다. 음식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먹어야 하는 이유, 먹어야 하는 목적, 살아야 할 이유, 가야 할 이유, 만나야 될 이유, 우리는 거기에 묻는 거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옳은 선택인가?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것의 가장 최고수는 영적인 물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영적인 가치를 찾을 때 우리는 제일 행복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은 기쁜데 나는 힘든 것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나 우리가 잘 몰라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저와 여러분도 기쁘게 돼요. 결국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을 목적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향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 지혜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것은 은보다 물질보다 빛나는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가치를 알게 된다. 내가 발견한 어떤 보물보다 내게 소중한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이 주는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해요. 보면 알아요. 소중한 것에 끌려다니고 소중한 것을 좋아하고 소중한 것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보물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소중히 다루고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예요. 오늘 성경은 그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가치 있다. 또 하나,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지혜이다. 은도 가치가 있죠. 금도 가치가 있어요. 집도 가치가 있어요.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이라고 하는 가치가 만약에 60인데 80으로 생각한다. 그건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가치가 50인데 나는 90으로 생각한다.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한 가치에 있는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뭐가 제일 가치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를 보면 거지가 왕자가 되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궁중 생활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먹는 것에 충실한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옥새를 꺼내다가 호두를 까먹습니다. 그 옥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왕의 존재, 왕의 인정, 왕의 허락, 국가가 공인되는 그 직인인 그 왕의 그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까먹는다고요. 옥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옥새는 갖고 있으나 가치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적어도 한 100을 기준으로 할 때 7, 80, 8, 90은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요. 적어도 80, 90인데 우리는 우리 존재를 20, 3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나는 20, 나는 30, 나는 40. 원래 8, 90인데 말이죠. 내 가치를 20, 30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0, 30이라고 인식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절대 20, 30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이고 싶냐면 8, 90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원래 8, 90인데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인식은 20, 30으로 생각해서 20, 30으로 보여지고 싶지 않아서 8, 90으로 보여지고 싶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0~50%는 뭘 하냐면은 20~30으로 보이는 게 두려워서 80~90% 보일 껍데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한 80이야. 나는 90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불필요한 껍데기를 포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해요. 원래 80~90이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40~50, 이 껍데기는 불필요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굉장히 낭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이걸 보여주는 데 쓰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배운 사람이야. 나 교양 있는 사람이야. 나 가진 사람이야. 나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야. 이걸 막 보여주는데 또 창피하지 않으려고 여기에 막 에너지를 써요. 그런 착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자신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죠. 내가 나를 느끼는 감정.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 인식. 근데 원래 80~90이에요. 그거를 주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에요. 그 20~30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내가 80~90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걸 이제 쓰기 시작하면 돼요. 왜 20~30으로 느끼냐면 20~30밖에 안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머지는요 지금 한 번도 안 써본 거예요. 안 써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저는 말씀의 능력이 가능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게 주어진 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 세상도 값을 매기죠. 세상은 평가래요. 얼마짜리다. 이건 얼마짜리야. 세상이 평가래. 여러분 세상은 속임의 왕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감 매기는 것에, 세상의 연봉에, 또 세상의 액수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 지표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 매기는 것은 달라요. 지혜의 가치는 은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가치는 정금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가치를 선언하신 거예요. 생명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시간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간 소중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요. 어떻게 시간을 때우나?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건강한데 할 게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명퇴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중년의 여성들이 이 자녀를 키워보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제일 힘들어요. 시간은 있는데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건강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믿음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저에게는 이 강단이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소중해. 그것이 한 사람이든, 그것이 5사람이든, 10사람이든. 제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큰 집회는 열심히 준비하고, 작은 모임은 조금 준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비슷하게 준비해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하고 만나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는 혼신을 다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누가 왔는가, 많이 왔는가, 반응은 어떤가, 그건 그 다음 문제죠.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저는 뺏기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막 학대하시고 막 비관하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셀프 톡이 있어요. 셀프 톡. 내가 나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난 이러다 끝날 것 같아. 나는 용기가 없어. 여러분 그 메시지를 누가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그런 부정적 메시지를 흘려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거짓말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소중히 다뤄주십시오. 원수 같지만 소중히 다뤄주십시오. 우리 베트남 가서도 한번 했어요. 이 쓰레기통 워크숍한 분들은 알죠? 여기 하나는 현재 쓰레기통. 이 쓰레기통에 내가 지금 막 버리고 싶은 걸 막 다 버리라고. 사람이든 물건이든 기억이든 경험이든 다 버리라고 하고, 두 번째 쓰레기통에는 옛날에 버렸던 걸 이제 다시 꺼내라고 얘기해요. 네, 많은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거기에다 남편을 자꾸 버리고 싶다고, 남편 좀 버리지 마시라고 베트남 우리 사모님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특별히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제가 온 지 2년 반이 돼가는데 제가 그렇게 큐티하라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시겠건만 아직도 큐티가 정착이 안 됐어요. 큐티를 안 한다는 말은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큐티를 안 한다는 말은 오늘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 안에 오늘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고 판단해야 될 그 계시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가치를 모르는 분은 큐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분은 큐티를 놓을 수 없어요. 그 안에 답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보겠습니까? 그 안에 살 길이 있는데 왜 안 보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경험을 안 보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걸 왜 놓쳐요? 그 좋은 자리를 내가 왜 놓치겠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분은 예배에 빠지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가치의 문제이죠. 그 말씀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은 실제적이에요. 그렇게 살면 장수하고, 아프면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풍성하고 넓어요. 그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을 가지겠죠. 19절로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죠.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하늘과 땅 안에 이 우주 만물 세상 안에 하나님의 원리와 자연 질서와 법칙, 신비한 인간이 풀어내지 않은 많은 과학과 물리학과 일반 법칙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할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에 창조한 이 창조 피조물을 통해서도 이게 다 말씀의 통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모든 만물이 교과서예요. 지난주 저도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어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우주는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가 결론을 발표했어요. 이 우주는 고도의 아주 지능적인 최고의 수학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나랑 이 지성 배틀을 해보자. 내가 이길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칼럼을 썼어요. 우주는 절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정교하고 기가 막힌, 수학과 음악이 관계있죠. 기막힌
운율의 멜로디가 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나 정교하고 알 수 없는 신비한 수학들로 가득 찬 치밀한 창조물이다라고 그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중에 최극치가 뭐죠? 하나님이 디자인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생명체 중에 최고의 극치는 여러분이, 우리의 몸이 마지막 결론이죠.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의 몸을 만드셨어요. 최고의 작품이죠. 이 안에 무수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몸을 탐험하고 또 세포를 보고 또 의학을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수학자이고 최고의 물리학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리의 대가세요. 하나님은 경영의 대가십니다. 최고의 영양사세요. 최고의 의사세요. 최고의 디자이너세요. 최고의 아티스트세요. 최고의 음악가고 최고의 작곡가고 연주가고 최고의 미술가. 하나님의 색감은 얼마나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조화로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다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식을 보려면 때로 성경 묵상도 해야 되지만 자연으로 나가야 돼요. 넓은 세상을 봐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여름은 여행하기 굉장히 좋아요. 아울리치 하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울리치는요, 가는 분들이 갑니다. 못 가는 분들은 못 가요. 왜 못 가는가? 시간이 없는가? 재정이 어려운가? 그거는 핑계입니다. 재정이 없어도 가는 분들은 꼭 갑니다. 시간이 없어도 가는 분들은 가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나는 못 간다라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다라고 결정하면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방법을 안 찾는 거예요. 내가 이미 포기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로 나갈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 세계를 보고, 넓은 세계를 보고, 새 세계를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꿔야 돼요. 20, 30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8, 90 마음껏 펼치고 마음껏 얘기하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얘기하고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세계 안에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비밀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서 자라가는 나의 모든 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 길을 평탄히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 이 지식이 생명이 된다.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장식이 되고 우리를 평안히 지켜준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으로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첫 번째,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누울 때 단잠을 잔다. 잠이 꿀맛이, 잠이 잘 오는 깊은 잠을 자는, 우리 안에 생각,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왜냐하면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리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안 될 가능성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 날 가능성은 얼마나 많아요. 아프고 다치 실패할 가능성은 얼마나 많아요. 그 생각 다 하다 보면 잠이 안 오죠. 그거
조치하다가 다 끝나요. 수습하다가 다 끝나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챙길 건 챙기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 다음 맡겨야죠. 어떻게 자녀들 학교 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친구들 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군대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단잠을 자고 평안히 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장수와 즐거움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